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손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을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하여 최순애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힘든 상황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싸시고 힘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아멘.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든지 뜨겁든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 가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잘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기 어려울 정도가 돼야 겨우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병을 키우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또 미리 건강 진단을 받기도 하고 또 병이 생기면 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도 잘 관리할 수 있고 활기찬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미리미리 진단하고 치유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 진단,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여러 곳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이제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그 당시 1세기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7교회 할 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꼭 숫자를 세서 7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하는 숫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늘은 이제 세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3층 천 그렇게 말하죠. 하늘의 요소는 3이에요. 땅은 동서남북 그러듯이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모두 합친 숫자가 7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 7교회는 물론 7교회 그 자체도 있지만 소아시를 대표하는 모든 교회들 오늘날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 읽어보면 내용이 칭찬과 격려 또는 책망과 권면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이제 진단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치유하는 방법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편지예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열심이 식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어진 가슴,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참고하면서 각자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현재 터키죠. 남서쪽에 위치한 이제 도시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밑에 라우디게아라는 그 교회 이름이 있죠. 당시 라우디게아 교회는 교통의 요지고 상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금융업이나 양모업, 의학업 이런 3대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7km 지점에 보면 여름 지도에 보시면 라우디게아 바로 북쪽에 히아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지요. 히아라볼리라고도 하죠. 지금도 여러분 관광을 가시면 파묵칼레라고 하는 곳인데 이 온천지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온천수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라우디게아까지 7km 정도 흘러오는 동안에 이 온천수가 이제 식어져서 미근해졌다고 해요. 이런 본문의 내용이 오늘 이제 내용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풍요로운 곳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면 육신의 향락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바로 라우디게아도 그랬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평안했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참 생각할수록 안타까운데 인간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풍요롭고 평안해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열심을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사람이 풍요롭고 평화로워지면 거꾸로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리라고는 영국의 평론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래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 중에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풍요로워지고 번영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역사가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과거 유럽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 거대한 교회당들이 다 그때 지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교회당들이 텅텅 비고 관광 명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온 땅이 이슬람 교회에 이제 정복당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계세요. 그들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듯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은 마치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던 식어진 온천수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차갑다는 것은 영적으로 차갑다는 게 뭐예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의 상태죠. 뜨겁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정체성이 분명한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믿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불신자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를 가리켜서 보통 명목상의 교인, 명목상의 신자 이렇게 부릅니다.
노미널 크리스찬, 이런 류의 사람은 세상의 모든 향락도 좋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중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모습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꽤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만과 무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바로 그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어, 영육간에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너는 곤고한 사람이야, 너는 가련한 사람이야, 가난하고 눈 멀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상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엉망인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영적인 소경이다 그랬죠. 소경, 장님이에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다 본다고 얘기해요. 다 안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들 스스로 우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죄가 없겠는데, 본다고 자부하면서 이제 남을 정죄하고 또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유를 가해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 같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라 미직미직해가지고 이제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정말 그야말로 밍밍해가지고 뱉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버림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 영적인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한심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애정어린 고민을 하고 계세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열심을 낸다, 열심이라는 말 헬라어로 제스토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원래 제스토스라는 말은 뜨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라는 거예요. 열심 있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열심 있고 뜨거운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게 바로 열심을 내고 뜨거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사실 그 당시에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들은 그 지역에 3대 산업이 있었어요. 금재련소, 그래서 금이 흔했어요. 또 옷 만드는 곳, 흰옷을 만드는 양모를 가지고 흰옷을 만드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안약을 제조해서 치료약으로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발달해서 라우디게아는요 아주 돈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돈이 많으니까 영혼도 풍요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가난뱅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즉 순금,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면 부유해서 남보기에 번듯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곤고하고 공허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흰옷은 비싼 양털옷을 입고 뽐내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아주 좋은 옷, 비싼 옷.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요, 그들이 입은 그런 어떤 외부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얻어진 의의 옷,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안약은 그 당시 라우디게아 교회 그 근처에 의과대학이 있었고 거기서 조제하는 안약이 아주 좋았다 그래요. 그것을 풍자한 표현이에요. 육안이 아무리 밝아도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1000만 명 내외의 성도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해요. 한때는 뭐 1200만 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뭐 800만 명 또는 600만 명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실제 숫자는 600만 명 남짓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예배 인원수가 줄어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코로나가 영적인 그 모습을 진단하는, 신앙의 위기를 진단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교회당에 어떤 사람들 중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당에 들락달락거렸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교양이 아니에요. 교양은요, 좋긴 하지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설교는요,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을 갈라놓는 기준인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우상신을 섬기고 세상 욕심에 젖어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전심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어떤 바알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풍요나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따라서 그것을 신으로 삼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남북전쟁 당시에 유명한 예화가 있죠.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꽤 바른 사람이, 장기가 있는 사람이 그 사이에 살아남으려고 머리를 썼어요. 윗두리는 북군 복장, 그리고 아랫도리는, 하의는 남군 복장, 이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군인지 남군인지 확실치 않으니까 자기가 피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양편에서 총을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은요 참으로 위험합니다. 망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는데 혹시 내 설교를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에요. 제발 그것이 기후에, 쓸데없는 걱정, 기후에 그쳤으면 참 좋겠어요. 아무쪼록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창대성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을 누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뜨거운 신앙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이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 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매니아, 예를 들면 뭐 영화광이라든가 게임광이라든가 독서광이라든가 바둑광이라든가 무슨 스포츠광이라든가 무슨 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니아. 이런 게 말이죠. 그 앞에 좋은 게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앞에 좋지 않은 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열심을 내라 하고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매니아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광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물에 빠져서 물에 나를 맡기지 않고는 어떻게 수영을 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려면 예수님께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 푹 빠지는 게 뭘까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은 마음의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한 번쯤 보셨을 그림일 거예요. 예수님 문 밖에 등불을 들고 서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막 담쟁이 덩굴과 잡초들이 무성하게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완악하고 이제 교만된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강제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열심을 가르쳐서 예수님께 붙어있으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뭐라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열매가 맺고 이제 아주 아름다운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보기 아름다워도요 그 원줄기에서 떨어지면요 그 원줄기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줄기로부터 수분도 양분도 또 많은 좋은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그냥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내가 예수님 좀 떠나도요, 난 다 할 수 있어요. 난 다 알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느 게 진리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이 뭐예요? 포도나무의 원줄기 되신 예수님께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말씀 묵상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열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열심을 내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여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주님이 더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 있든지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도 뭐라 했어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고 예수님 측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조금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측근이 되어도요 아주 거들먹거리고 내가 누구를 잘 안다 그러고 누구 뭐하고 어떻게 옛날에 어떻게 했다든지 뭐 심지어는 누구랑 뭐 어제 뭐 만나서 밥을 먹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측근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반드시 세상에 승리하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유식해졌지만 그래서 당연히 신앙도 좋아졌으리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 그 전에 우리 선배들의 신앙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갓나고 무식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순수한 열심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겨울에 추위에도 수십 리 심지어는 수백 리를 걸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손해도 감수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온 밤을 새우고 또 때로는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뭐 금연 금주 운동은 물론이고 유혹이 와도 눈앞에 이익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신앙의 양심을 지켰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부유해졌고 그 덕분에 우리가 유식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유함과 유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화될 것입니다. 물질을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비관하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주님께 조금만 더 예수님께 다가갑시다. 그럼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주의 능력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 불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쓰다가 일부를 주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금, 감사헌금, 구역헌금, 주일헌금 여러 모양 여러 형편을 따라 주 앞에 드리오니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부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이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평화, 주님 주시는 천국의 소망, 또 주님 주시는 은혜한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충성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당 출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직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 뒤쪽에 있는 밭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7명 담임 목사인 저와 정추자 권사님, 김수경 권사님, 최희성 안수집사님, 고종선 안수집사님, 정천호 집사님, 강민아 집사님 7분이 위임을 맡아서 이제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17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께 옹노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